제 항상 기도 제목은 오늘 밤 오시옵소서. 특히 예배 드릴 때 오시옵소서.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오늘 5장 6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온 은혜로운 선물.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의고, 그리고 그 의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의를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온 은혜로운 선물인 그 의 때문에 옛 삶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일이 아들도, 성일이 가족과 함께, 저희 아들도 저희 가족과 함께 매일 밤에 11시가 되었든 12시가 되었든 항상 새로운 삶 시작한 지 5번째 날, 6번째 날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이제 형제들 만나러 나갔어야 되는데 어저께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딸이 너무 놀랍게도 정말 반에서 드디어 100점을 맞았어요. 와, 박수! 와! 아유, 우리 찐이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갔더니 한 과목에 100점, 두 과목 합쳐서 100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야, 가뜩이나 이 나이에 키우는 것도 힘든데 너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는구나, 이리 와봐. 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학원 안 다니고 했더니 애보다 좀 떨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빠랑 싸울 때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던데 숫자는 이렇게 약해가지고 수학이 안 올라가네. 그래가지고 저 어저께 이제 얘기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EBS 방송 틀어주고 내가 진짜 가르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틀다 보니까 못 나왔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뭐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자, 어쨌든 우리 인생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결국은 다 해피엔딩. 결국은 다 해피엔딩입니다. 자, 오늘 요즘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와 죽음 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의의 선물. 아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죽게 됐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의 선물을 주었는데 바로 이 한 분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 두 개를 서로 대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을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옛날처럼 이 몸이 죄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접붙이는 거 있죠. 나무를 짜서 접붙이면 결국 이 나무 같은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붙이면 같은 한 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두 개인데 합쳐져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게 뭐냐면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이렇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들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함께 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접붙이듯이 아니면 부러진 뼈가 이렇게 붙듯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 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죄랑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꿈과 그리스도 꿈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로마서 6장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5절부터 시작해서 6장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막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걸 그리고 가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도 있고 딱딱한 내용도 많거든요. 자, 갈등이 돼요. 설교할 때마다 이 어려운 내용들을. 근데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될수록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러한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 교리들을 모르고 물어만 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삶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른이 되려면, 신앙의 어른이 되면 이제 기독교의 기본 원리들을 알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딱딱하지만 이런 철도를 깔고 고속도로를 열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힘들고 아무것도 안 생기지만 일단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세워지면 많은 게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이 교리들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똑같이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도움이 될 점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잖아요. 은혜로운 선물을 보통 은사라고도 합니다.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총,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도 한 사람이지만 이 가장 한 사람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삶이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자, 동가 시간 없어. 5장 16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의의. 죄인을 죄를 없다고 해주는 거. 그게 의거든요. 우리 모두 그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뢰받을 때 받았잖아요. 죄가 풍성한 죄였는데, 엄청나게 풍성한 죄였는데 그 죄를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게 의라 그랬어요.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한 사람의 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자, 한 번의 범죄, 아담의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 누구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유죄 판결이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죽이라 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명령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참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자, 아담이 죄를 졌어요. 자,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심판해야 되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판결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대로 내 말을 어기면 네가 정령코 죽으라 했기 때문에 그때 육생이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죽음은 뭐냐면 육체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거거든요. 육체형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영원한 죽음이 정말 무서운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요. 그게 진짜 인생이거든요. 영원한 죽음을 할 건지 아니 영원한 생명을 할 것인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렇죠? 영생.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져서 유죄 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무죄 선언이다. 무죄 선언.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위기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아담의 죄 무효. 그리고 누구든지 각자 지은 죄도 하나님이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죄가 유죄 판결로서 지옥 가야 합니다. 불구하고 아니야, 내 아들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죄야.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온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5장 17절 보세요.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왕노릇하단 말이 지배하단 말이거든요. 옛날 성경에 보면 왕노릇하단 말이 나왔어요. 자,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의 선물을 충분히 받은 이들,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할 지배할 것입니다. 자, 죽음이 지배했다는 말은 죽음의 영향력을 말한다.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잖아요. 죽음이 왕처럼 사람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죽음만 생각하면 사람은 깨갱거리고 이게 사람이 완전히 그냥 종이 돼버리잖아요. 이 죽음에.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죽음이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이에요.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 설명 보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로 결정한 자들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배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그다음에 저 땅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왕노를 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 정말 영원한 생명을 또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장 9절 김명훈이 보세요. 김명훈이 어떤 문을 들어오셨는지 보세요. 2주 전에 어떤 문을 들어오셨는지. 9절,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문이 예수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잖아요.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아까 얘기했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도록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풍성한 삶이 두 가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사는 풍성한 삶 플러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아멘. 이걸 거부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세 가지를 해요.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하나님의 생명을 주되, 영원한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저도 깨닫지 못하면 삶이 변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5장 18절. 저도 가스마 형제하고 월요일날 이제 우리 장인이랑 같이 오세일 형제랑 같이 월요일날 영동퍼센터에서 모였어요. 자, 무슨 얘기했냐면 자전거 사라고. 자전거 한 대 있으면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차는 탈수록 손해, 자전거는 탈수록 이익. 자전거가 있으면 걸어갈 수도 없고 차로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할 수 없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5조 원을 자전거길에 이명박 대통령이 5조 원을 댐을 막아서 자전거길을 다 만든 거예요. 그 길은 자전거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으면, 새로운 인생을 주었으면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그 생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생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함께 즐기지 않으면 그 생명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새 생명을 주어도 그냥 TV 생명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알고 이 삶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18절,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죽음이라는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을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언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언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파는 아니지만은 영생이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제일 먼저 가지고 평생 온 인류 입에서 그 한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꺼이 그 죽음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배울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 배우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고난을 통해 훈련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순종. 왜냐하면 편할 때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순종이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할수록 복을 주는데 왜 못하겠어요? 더 많이 해야죠. 고난이 오는데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바보야? 고난이 오는데 왜 순종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만 훈련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인내심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통해서는 절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질병이 되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던, 모든 고통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인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인내는 말씀이 내가 순종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거든요. 순종과 인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자기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고난을 겪겠어요? 하지만 기꺼이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셨다. 우리도 계속 이 순종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마찬가지고 다. 5장 20절 끝납니다. 이제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혜가 더욱 충만히 내렸습니다. 잘 보세요.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악해서 범죄가 많아진 것이 아니면 원래 범죄가 많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범죄가 많아진 것이에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품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하지 마라 수많은 레위기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안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맡은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죄를 막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사실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의 그 죄가 시간이 흘러 많은 죄들로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리고 온 인류 안에 그 죄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수많은 죄로 죄를 낳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교묘해지고 점점 더 많은 죄로 퍼져 있었는데, 단지 그것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율법은 죄들을 최대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즉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심과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려줌으로써, 잘 보세요, 율법의 목적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이 죄인된 상태에 있음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싸울 때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죄를 안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걸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안에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가 딱 들어와서 이거 죄라고 알려주면 하나님이 이게 죄였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죄 공부하면서 막연하게 양심이 느껴졌던 그런 죄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피면서 뭐가 죄인지 항목을 하나하나 얘기했을 때, 그때서 우리 양심이 우리 삶과 이 말씀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다른 교회 장로였지만, 내가 다른 교회 전도사였지만, 내가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보았을 때 내 양심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기꺼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아멘. 하지만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그 말씀을 다 버버리고 난 그래도 깨끗이 살았어 너희들보다 하고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구약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인간의 죄와 심판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와 양심과 심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이뤘다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서 또 잠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고 또 여러분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있었지만 내 양심이 말씀에 비춰보았어요. 내 삶을. 나는 100% 죄인이고 악한 죄인이고 나는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끗해진 인생을 살게 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인간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요 담배 하나 못 끊잖아요.
담배 꽁초한테 눌려 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것 같지만 담배 꽁초 하나에 눌려 살잖아요. 술 한 잔을 이거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죄의 영향력 엄청나거든요.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람 절대 죄의 영향력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것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김명호 어머님이 세례 받을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그 기준으로 돌아가기에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죄인의 상태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러한 감각, 의식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아멘. 내가 봤을 때 네가 죄인이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면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자기 의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 구원해 주고 싶어도 나는 그 필요 없다고, 난 최선을 다해 살아봤고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자기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 의가 걸레 같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인간의 죄가 있어요. 자, 그 죄를 사람이 느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인임을 느껴야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주는지 말든지 할 텐데, 그걸 느끼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면 훔친 것이 죄구나 깨닫게 되면 죄의식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의식이 자라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난 용서받아야 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즉 은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은혜 충만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모두 세례 받은 겁니다. 이 절차가 전부 우리 모두 세례 받기 전에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많은 죄가 우리 삶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율법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의식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5장 21절,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이거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이게 보세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사람을, 이제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죄는 아담의 죄 때부터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해 왔습니다. 죄는 폭군이며 독재자입니다.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동시에 육신도 죄에 의해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마음과 관계를 지배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느꼈고, 죄를 느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증가하도록 무엇을 더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말씀이 멀어지면 죄가 많이 들어와요. 마음이 무뎌지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양심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면 작은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느껴요. 자기 마음을 빨리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이 있어야 돼. 풍성이.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받아들여지고 증가하기를 원하셨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죄인인 줄 알게 돼. 죄인 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받아들여지고 증가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증가하여 죄와 죽음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의 안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육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잘 보시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제자 삶의 결정적인 방향성을 알려줘요. 보세요. 누가복음 7장 41절.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500데나리온 50.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근데 500이든 50이든 둘 다 갚을 수 있는 상태에 못 갚아요. 문제는 못 갚는다는 거예요. 작기 때문에 갚는 것이 아니라 50이든 500이든 둘 다 못 갚는 상태인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더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둘 다 못 갚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게 되냐? 자, 둘 다 못 갚는 상황은 똑같은데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47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뜨겁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와서 아시죠? 기름 붓고 머리로 다 닦고, 그렇죠? 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냐면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큰 감사함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죄 공부에서 많이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편지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저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죄 고백은 우리 교회 가르침이 아닙니다. 옛날 UBF 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죄 고백을 공개적으로 시켜요. 공개적으로.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절대 죄 고백 공개적으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명령하는 바는 아니에요. 다만 죄 고백하는 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듣고 뭘 더 도와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지, 그걸 우리가 들어야지만 용서가 되고 그런 자체가 아닌 거거든요. 죄를 잘 고백하게 되면 이단 단체들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죄를 듣고 너 그걸 죄 듣지, 나중에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옛날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놈이 사람의 죄를 듣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죄 협박하는 거예요. 그 죄로. 한 사람이 진실되게 와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묵혔는데 그거를 듣고 그렇게 오픈시킨 다음에 그걸 듣고 협박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운한 이유는 써야지만 용서받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3,000명 세례받을 때 어디에 죄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죄를 떠남과 하나님께 돌아옴의 회개지 몇 장 이상 죄를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있다면 뭐냐면 자기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준 거, 그리고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준 거, 그리고 자기 죄를 구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거, 그래서 많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해준 거, 이게 정말 좋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남의 죄 함부로 고백받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예.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많이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예수 믿는 당신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요? 계속 요구해. 용서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안 주시는지, 자기가 뭘 용서받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면 많이 용서받다 생각을 안 하든지. 자, 6장 2절.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나가는 겁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은 것이 하나님 은혜가 많아지면 죄를 더 지면 되겠네요.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 이전까지는, 세례받기 시점 이전까지는 죄 안에서 살아있었고 거꾸로 영은 죽어 있었어요. 몸은 신났지. 나이트 가랴, 술 먹으랴, 담배 피랴, 음양하랴, 몸은 신나게 살아있었죠. 대신 영은 죽어 있어, 죄 안에서. 하지만 세례받을 때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 몸은 죽고 영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너무 과격해서 죽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라고. 넌 세례받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 사람은 이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세례받을 때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이 죄가 그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어떻게 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감각해진다거나 완전히 면역되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제 시체야. 유혹해봐. 나 몸이 죽었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또 싼 유혹하면 담배 끊어서도 담배 냄새 맡으면 아이고 야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누가 술 먹는 모습 보게 되면 나 술 안 먹어 그러다가 한 잔 마셔봐. 좀 어이구 옛날 생각도 나고. 이 몸이 죽은 몸이 아니야 이게. 이 몸이 시체가 된 건 아니야 이게. 이게 조심해야 돼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그것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정복당하고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막 룸사롱하면 큰일 나요. 형제도 보니까 옛날에 세례 받은 다음에 뭐 영업 뛰면서 저거 뭐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갔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요 저는 그냥 앉아서 술도 안 마시고 돌부처럼 있다가 나올 거라고. 근데 왜 거기에 넌 시체가 아니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감해진 게 아니라고. 조심해야 돼.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이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주일날 그렇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다. 사실을 모르십니까? 자, 너 그것도 모르냐? 너 세례 받은 사람이 그것도 몰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례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는 뭐냐면,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물이나 의식 자체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가능해진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의지와 주권으로 세례 안에서 세례 받을 때 그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네 죄가 언제 죽냐면 너의 옛날 이 죄된 몸이 언제 죽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언제 네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냐면 내 아들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네가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너 그때 네가 죽도록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때가 적당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하나님 그 방법을 고안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 세례를 없애면 안 됩니다. 아멘. 세례를 함부로 없애면 안 돼. 세례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이지 어떤 교파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로 어떻게 죄된 몸을 죽일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지고 죽었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거기 달려 죽으려면 실제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아멘. 뭐 오니사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함부로 흔들면 안 돼. 세례를 이 안에서 함부로 흔들게 되면 이 운동을 나가셔야 돼. 그런 분들은 나가서 뭐 학생도 가르치고 뭐 선교단체 가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안에 있다면 이 공동체의 최소한의 확신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흔들면 안 돼. 그건 뭐냐면 믿고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간 세례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지 교파나 교단이나 목사가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이거 빼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 나가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구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방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제 구원받았니 그러면 잘 몰라. 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가 뭔데 언제 구원받았냐고 아마 수련회 갔을 때 한참 울 때가 있는데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 임마 울면 다 구원이냐? 언제 구원받은 것 같아? 글쎄요. 이거 뭐 하여간 받긴 받았는데 지 초등학교 들어간 건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들어간 건 구원 생각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물속에 들어갈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고안해서 알려주었는데 그거는 무시했을 때 자기 구원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굳이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는 확신을 지켜가면 됩니다. 이 확신과 다른 분이 나가서 어떤 선교단체 열심히 뭘 하고 싶다, 열심히 하셔도 된다. 비날 필요도 없어요. 그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는 이 공동체 생각을 존중해주고. 아시겠죠? 예. 6장 4절. 과연 우리는 다 끝났어요. 이제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잖아요. 묻혔다는 거예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너는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 옛날에 몸이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생명을 사는 방법. 첫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묻어버려야 돼요. 삶이 죽은 다음에 확 묻어버려. 그럼 끝난 거예요. 사람이 묻히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한다. 죄인들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될 때만이 자신의 과거 죄인된 자아가 죽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잖아요. 하늘에 날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에 묻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침례 받을 때 묻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의미한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고 묻힌 것이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이자 수단이요, 또한 죽고 완전히 묻혀서 옛날의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세례를 분명히 받아야 분명한 부활, 분명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죽여서 완전히 땅에 묻어서 사람을 인생을 끝내줘. 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1994년 1월 3일 제가 세례 받은 날 인간 정도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묻힌 거예요. 저는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누구도 제 삶의 죄에 대하여 절 추궁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가 죽을 때 모든 죄를 묻었기 때문에 누구도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94년 1월 3일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한번 태어났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제가 결혼한 여자도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죽고 태어났는데 상대방이 죽고 태어나지 않았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전 새 인생, 그 양반은 예지 인생.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전의 삶이 죄와 범죄로 죽은 삶이었다면, 그리하여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세례 후의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종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종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음이나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생명을, 인생을 지배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은혜롭게 천국을 향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할 일은 그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 세례 받을 때 죄는 십자가에 의해 예수님께 전가되고, 전가 아시죠? 이렇게 만지면 전해지는 거, 전기가 통하지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죄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딱 전가돼가지고 그분이 들고 죽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리고 거꾸로 그분에서 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부활한 영적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이 저에게 전가된 거예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새로운 생명의 영적인 힘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책임이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절로 새로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하나님의 준 생명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노력할 때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홀몸이 아닌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무가 있다면 여기 접붙임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와 이게 뭐 머리와 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생각이 두 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샴쌍둥이 아시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거 있잖아요. 같이 느끼잖아요. 머리 두 개가. 예수와 우리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이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목적지도 똑같고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고 죽음도 똑같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와 하나가 붙어버린 거예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함께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날마다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그리스도는 하나에 하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 하나인 거예요. 다른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문장만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십자가는 격렬한 저주받은 죽음이다. 옛사람은 저항하며 그렇게 저주받으며 죽은 것이다. 세례란 단어는 헬라어로 당구다란 의미이지만 1세기에서는 그 의미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묘사하거나 배가 침몰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였다. 아주 격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예요. 이 세례란 단어가. 왜? 물에 빠져 죽고 배가 침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처형을 세례 받는 것으로 표현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우리의 세례를 묘사했다. 자, 십자가 격렬한 저주받은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세례 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떤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박아줘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격렬한 저항. 사람의 이 죄된 이 몸과 이 영혼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세례로 끌고 갈 때 격렬하게 저항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이 도망가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앞두고 도망가냐고요. 사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30년 40년 50년 지배했던 마귀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했던 이 몸을 내가 왜 다시 하느냐고 내가 왜 줘? 절대 널 내줄 수 없어. 격렬한 저주받은 죽음이 십자가인 것처럼 십자로 가는 그 세례는 결코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세례라고 해요.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뚝뚝 나온 사람들이 저희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보게 되면 이 내용이거든요. 정리해보면 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은혜로 선물이 뭐예요? 의예요. 의. 그 의를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번 완전히 죽었어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생명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세례 받을 때 제대로 세례 받았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오직 우리는 누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만. 예수가 우리 한 몸이 하나예요. 하나. 그렇다면 절대 죄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점은 많지만 거기 압도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어쨌든 계속 어저께도 만났지만 목사 다 모여서 또 고민도 하면서 우리 싱글 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시도 무엇인지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목사들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보자고. 목사들 다음번 만날 때는 싱글 자매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목사들이 다시 한번 그 고민을 다시 해보기로 무슨 길이 있을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가 어쨌든 길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